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생명의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부터 인사 한번 합시다. 거룩한 레위인이 옆에 계셔서 참 기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레위인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영적인 병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군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국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한 자들입니다. 허접해요. 어디 하나 두고 볼만한 곳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군대라고 호칭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과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적 용사고 거룩한 전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큰 나라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군대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당장의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은 훗날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부름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그것만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군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 부르시느냐? 군대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구난방 오합지졸들처럼 행진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이제 군대답게 행진해야죠. 왜냐?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따라서 제 아무리 넓고 제 아무리 광활한 광야를 행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곧장 우리는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직과 질서를 갖추고 행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계수해야죠.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는 걸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영을 구성하고 어떻게 행진할 대한 질서와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걸 맨 처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교회도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행군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숫자를 계수하고 전열을 정비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는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날의 교회, 우리 과학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고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자질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모든 노력을 수정하고 또 내 두와 성령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요, 영적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열을 항상 바로 세우고 영적인 조직과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는 조그만 문제에도 항상 마귀에게 져서 마귀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다가 그냥 마장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사고를.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요, 그런 교회는 군대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오합지들이 침묵입니다. 모여서 교회에서 그냥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군대답게 행진해야 돼요. 모이면 군대답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과 받은 사명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평소에 잘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천사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다, 이 얘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대로 영적인 조직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교회는 군대처럼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씩 모여야 그런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교회 출석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라고 말하는 사람치고요, 오합지도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 안 나가도, 교회 안 나가도 자기 혼자 성경 찬송편으로 자기 혼자 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거 뭐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목사들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될 만한 사람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분간을 못 해내기 때문에 다른 듣지 말라는 제 설교만 들으세요. 아멘. 그래도 저렇게 아멘이 많아졌어요. 이게 세뇌의 뭔가예요. 네. 그렇게 유튜브에서 교회를 안 나가도 별 관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행진이나 행동이 뭔지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의 전사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영광의 전사, 당신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 찬양하리라. 하시고 당신 영광의 전사, 당신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 찬양하리라. 오른손으로 전부를
살아있는 교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는 민수기에서 소개하는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어떤 교회?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한 행동과 행진을 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광야교회의 약속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안정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어진 목표인 저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천국 땅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할 때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싸워가고 마귀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영적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콘텐츠가 잘 갖춰진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어디냐? 대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대형교회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이찬수 목사, 우리 교회 등록하지 말라고 해도요, 등록하지 말라고 해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4만 명이 등록했어요. 1년 동안에 4만 명이 갔어요. 그 교회요. 그 사람들이 어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다 자기네 교회 섬기다가 그 교회 가요. 섬기다가. 그런 교회 가서 위로하고, 저도 그렇죠, 솔직히. 저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갖춰진 그런 부서 다 있는 곳에서 자기 친구들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싶죠. 왜냐면 제가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학교 부서가 부흥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저 아이들이 힘을 제대로 갖춰진 교회에서 자라기를 저도 바래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오늘 현대는 자꾸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위로만 받으려고. 삶에 유익한 메시지만 듣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요.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드리는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소리 듣는 거 그거 바라지 말고, 여러분 그냥 힐링하는 오아시스적인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시원할 때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 그런 거 한 번씩 주잖아요. 계속 그냥 막 당쳐서 달려나가면 지쳐 쓰러지니까 한 번씩 그냥 잠깐 쉬는 그런 설교를 하긴 하지만, 교회 와서 맨날 그런 것만 듣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지쳐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그래요. 그럴 때 교회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 같은 의미를 줘야 되겠죠. 지친 사람들 마음에 힐링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주 그냥 위로나 해주고 힐링이나 해주고 그냥 잘했다고 다독거려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민수기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전투하는 교회예요. 언제든 영적 전쟁을 치는 준비가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모습들과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느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인가? 내가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걸 날마다 생각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위로나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영적 개수를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수적인 부흥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대비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전투적인 조직과 전열을 가다듬는 교회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단 사이비와 싸우고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반기독교적 정서와 사상과 문화와 제도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와 교회만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오아시스적인 설교가 가능한 이 시대에 정말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됐느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진하고 행동하는 참된 전투적 교회의 그런 이론이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일어나 해주는 그런
오아시스 교회, 신림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박으로 이런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광야 경외에 그런 영적인 질서와 조직을 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조직을 따라서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똘똘 뭉쳐서 광야를 흐트러짐 없이 행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더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아시스 교회가 아니라 오아시스 교회를 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와 축복을 향하여 행보하고 행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힐링에 만족하지 마시고 위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사상을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면은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한국 경향신문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경향신문이요 제일 먼저 포고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딱 바뀌고 대통령 기조가 그러니까 바로 그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경향신문에서 성신여대 교수가 글을 썼어요. 장황하게. 제목이 뭐냐? 한국의 개신교 돈과 권력의 노예가이다. 그런 교회도 있죠.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교회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 교회를 한국 개신교의 대표로 맡고 한국 개신교가 그걸 따라한다고 써놨어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전부를 정광훈으로 매도했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이 없다. 한국교회는 가짜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한국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교회 와서 위로만 받고 언제까지 신음만 하다가 겁니까? 우리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이제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혼돈케 하는 이단과 사이비와도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떠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니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주님께 찬송하며 나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시네. 아니 왜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입 다운 분들 있어요? 성경할 때 입 벌어서 성경 읽고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교회에서 한 번쯤 여기서 그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고 때가 올라온 거예요. 은혜 받고 때 올라서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지. 입을 벌려줄 거 아니에요. 입을 벌려야. 예레미야 33장 뭐라 그러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는데라 그랬잖아. 입도 안 열는데 하나님 치겠습니까? 입 열어 찬양하세요. 입 열어서 기도하세요. 입 열어서 말씀 보세요. 새벽부터 잔소리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면 광야에는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된다. 첫째, 모든 계수된 백성과 가족들은 오로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됐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신령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비교할 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아멘. 보세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은요 회막을 정중앙에 성막을 정중앙에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이사가 지파, 수블론 지파와 함께 동쪽에 진을 치고 10절부터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남쪽에 진을 치고 18절부터는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요. 마지막으로 25절부터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진을 치죠. 그러면 레이 지파는 어디에 진을 쳤는가? 이미 여러분 다 어저께 들으셨죠. 레이 지파는
항상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세 개 집밭이 동서남북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 가장 가까운 동서남북에 네 지파가 각각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17절. 그 다음에 해마리 레이의 진영과 함께 온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영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따라가고 행하니라. 아멘. 이걸 알고 싶게 도표로 보는 게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양옆에 동서남북의 네 지파들,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진을 쳤죠. 그리고 그 사방을 둘러서 다시 세 개씩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겁니다. 머무를 때도 성막 중심으로 머물렀고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행진했어요. 레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나팔을, 양각 나팔, 잘 못 부르는데 그 양각 나팔을 뻔하게 불 때에 그걸 가장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친 지파들이 먼저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가 행군을 시작합니다. 나팔을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의 진친 지파들 루벤과 시몬과 갓지파가 행군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를 때 북쪽 진영들에게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를 때 남쪽 진영들에게 행진할 것이다. 그러나 때는 나팔을 크게 부를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가운데 행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순서대로 행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각 사람들이 그냥 튀는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질서 있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축복을 주고 성막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정주가 있는 성막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막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죽어도 성막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삶과 행군 자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떠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정복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신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막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관계로 우리 오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언제나 중심은 더합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명자일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는 성도일수록 교회를 모습으로 얻기를 위해서요. 내가 죽어도 교회의 영광성을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빠지지 않았어도 교회의 거룩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자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인 전투를 하는 성도일수록 성전을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고 가르쳤던 대로 성전, 이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아니고 실제 여기 모인 우리가 성전이겠지만 그렇다면 더 그 말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험다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를 아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녀도 혼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민수기 14장부터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들어가서도 자기 복음을 못 들어갔어. 자기 복음 전하는 그런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런 진리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건 인정해. 혼자라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55년을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믿음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떤 자기가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물론 우리가 사정에서 교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디서 그냥 조금 저기 하면은 아예 신앙생활을 관둬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만나서 얘기하고 저도 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교회 다닌 것만 얘기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원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을 또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지안이요, 엄마 품에 그냥 달라붙어서 앉아있잖아요. 뭘 또 뒤를 봐. 여기 보세요. 나이 보세요. 나이 좀 못 써. 신자들은요, 늘 교회의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어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 정도로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라보면 이상하게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이상해요. 예수님과 교회는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머리 없고만 분리되면 죽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는 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지상교회가 다 없어지고 천상교회만 남는 그날까지. 그런데 오늘날 그런 교회, 자꾸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때론 교회가 파악할 수 있죠. 파악해가네요. 하잖아요. 격별로 갈 때도 있죠.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언제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딴 데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고 격별로 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경우는 있어요.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빌라는 저기 또 사대교회나 이런 교회 두아대로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 옮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교회가 문 닫기 전까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십자가 이 성경적인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고 창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대신에 자꾸 교회를 끌어내리는 데는 현황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헐고 공격해서 인기를 얻고 갈채를 얻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보세요. 구독자 수 많고 우리 교회는 80몇 명이지? 9명인가 이제?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안 한 사람들 진짜 그냥 기도하기 전에 빨리들 가입하세요. 근데 교회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의 구독자가 많고 그런 사람을 조회수가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자꾸 성경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마이크 다 됐네? 마이크 바꿔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재해석한 교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은혜의 시온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영적 전쟁의 사령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옛날 성도들은요, 서바이벌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익사이팅하게 신앙생활했어요.
무슨 말이냐? 죽기 살기로 교회에 충성하고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일주일씩 와오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보다 자기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가족 여행 때문에 주일 빼먹는 게 일상생활이 됐어요. 일상생활. 여행 가려고 교회 빼먹는 여기 성도들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요새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 없죠? 교회에서 쫓겨나거든요. 교회 일과 가족의 일이 겹치면은요 항상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주일날 결혼한다고 결혼식 가고 주일날 장례했다고 장례 가고 가족이 우선이 되버렸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 기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고 왜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교회관이 지금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교회관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일날 직장 나가야 된다고 직장 가버리고 주일날 내가 뭐 있다고 무슨 일 있다 거기 가버리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재단하고 교회는 자기 기준과 잣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길 바란다. 여러분의 교회를 고쳐야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우상숭배라 생각 안 했겠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은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보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깨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직장일을 배치하고 여러분의 가정일을 배치하고 자기들의 사업을 배치해야 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됩니다. 정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빠져. 습관적으로. 교회 중직자가 되면은요. 교회 중직자는 1년에 한 번 예배 빠져도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교회 오래 나왔다고 중직자 주고 교회에서 조금 뭐 일 좀 한다고 그냥 바로 집사 주고 장로 주고 해버리면요. 밑에 이제 자라나는 사람은 그게 자기들이 모습인 거예요. 그거 그대로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벌써 기분이 나쁜가 봐. 아멘이 안 나와. 기분 나쁜 사람을 회개하시는 거지. 바로 그 사람들 들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직장을 배치하고 가정을 배치하고 여러분의 사업일을 배치하고 언제나 성막이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개떡같이 여깁니다.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요. 개인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섬긴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섬겼던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했니? 너희는 드라군을 섬깁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놀러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드라군이 그 내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날 교회관이 비틀어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말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사기 1장과 마지막 19장에 나오고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왜 이 빡가는 그냥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별 희한한 수준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은혜 받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 삶의 센터에 두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이제 배우잖아요. 배웠을 때 우리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센터에 위치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로 내 주의 교회로 정성과 같아서 공자같이 하기 상을 보하신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피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했어요 지금?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한 거야. 아멘? 내가 시켰어요 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했지.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주 이불을 깔아드려라 저기. 눈 뜨세요. 옛날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가 교회고 둘째가 가정과 사업이고 셋째가 삶의 여가였어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교회의 영적인 위상이 넘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첫째가 이제 가정이 됩니다. 둘째가 교회가 되고 셋째가 삶의 여가가 됐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텼어요.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완전히 교회의 영적 지상도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전세값, 월세값만 미친 게 아니라 교회까지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쳤냐? 첫째가 삶의 여가가 됩니다.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정이 됩니다. 우리 집이 먼저예요. 세 번째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간 생기면 나오는 곳이 됐습니다. 시간 생기면 나오는 거. 교회 안 나와도 삶 속에서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헛소리들이 지금 판을 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들 스스로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끼리 싸우다가 안 되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당회가 결정을 내리는 거고 승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끝이 나요. 교회의 분란을 매스컴에 알립니다.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교회 이렇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저한테 안 들어올 것 같았죠? 거기서 만난 누군가 다른 교회 권사들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우리 교회 흉을 봤대요. 제 교회 안 들어올 것 같았죠? 다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헌신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지금 주보에 주일원금 이름 쓰기 시작한 게 지금 한 달 6주가 됐어요. 6주. 그런데도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23명, 24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60명이라 치면은요 40명이 주일원금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일원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은 많아요. 말은 많아. 뭐 해달라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가서 교회 욕하고 교회 뭐 민수기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또 누가 그러겠죠? 요즘은 민수기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요? 시대는 바뀌어도요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교회의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행동과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질과 습성과 사는 수준은 달라져도 교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윗언약 시리즈 교회 철학 때 시리즈로 쭉 강의하면서 그랬죠. 주님의 주대심, 로드십.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생명나무 신앙을 생명나무로 선택해야지 소나무 선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본주의 교회를 이뤄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교회에 싹트지 못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밟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 설명,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교회예요. 지금은 반기독교적 정서와 그런 공격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시대예요.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태계, 바깥에 있는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요 나는 안 자랄까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맨 마지막에 최고 정점에서는 인간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다에다가 오염수 버리고 뭐 나쁜 거 버리니까 그거 먹으면 물고기들 우리가 먹고 인간 몸에 나쁜 놈이 쌓이고 잘못된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병에 걸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를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오면은 그거 못 고칩니다. 우리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서로가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끈끈하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생태계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삶의 트렌드가 달라져도요 우리는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2편입니다. 시작. 같이 감사하며 내가 너의 간절까지 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기대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별 아래서 성장하리라.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그의 기쁨과 성장하니. 지금 시편 기자가 나무 이야기를 하자는 걸까요? 나무 이야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무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심겨졌대요. 교회에 심겨졌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심은 나무가 지가 가고 싶다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주인이 뽑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긴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뿌리를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딴 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번성할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 중심적이 되는 사람이 번성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거 부족한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걸어가세요. 비록 늙어가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늙어가도 지력이 풍족하고 빛깔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영적 전투의 근원지요 은혜의 시험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선교사 개인적으로 후원한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헌금해서 교회에다가 차라리 그 성도한테 보내달라고 할지언정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교과서적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신세대가 되고 영적 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을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내셨다고 했는데 성막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언약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프레젠스예요. 존재입니다. 존재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장막이에요. 장막은 쳤다 걸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무빙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프레젠스와 무빙이 합쳐진 게 성막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재를 상징하고 머물고자 하는 법궤의 속성 프레젠스와 이동하고자 하는 장막의 속성 무빙이 성소에서 하나를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성전과는 달라요. 항상 이동식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과 함께 움직였잖아요. 어디로 움직였느냐? 적박거리 여러분 가난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고착화되고 여기서 그냥 굳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도표를 그릴 때 여러분 신경 안 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이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개념으로 존재했고, 근데 영혼이 강해서 사는 거 아니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이동해야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임재와 이동의 속성을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성막은 옮겨 다녔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재 개념이 잘못 고착화된 교회는요 공간화와 제도로 굳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교회가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교회를 부임했는데 오래된 교회예요. 전통이 세워서 그냥 80년대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많아요. 강대상 바로 앞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강대상 바로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옮겨요. 왜?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헌신한 거예요. 누구도 숨못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사찰제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피아노 저쪽으로 치우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로 사표냈어요. 사표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떼거지로 물려가지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떤 피아노인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헌신한 피아노인데 어떻게 감히 이 피아노를 움직이냐고 사표냈어요. 목사가 새로 왔습니다. 그 전 목사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겠죠. 얘기했겠죠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머리를 썼어요. 1년 지난 다음부터 사찰지사한테 매일 새벽 예배 맞춰 1cm씩 옮겨라. 매일 새벽 예배 맞춰 1cm씩 옮겨라. 한 반년 전에 피아노 저기가 있더래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더래요. 공간화가 잘못되면 임재 개념이 잘못되면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이게 뭔데? 교회 건물 보고도 우리 교회가 여기 생긴 역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얻을 돈이 없어서 카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간화가 잘못돼서 그래요. 임재 개념이 잘못돼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아멘. 학교에서 예배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찬수 목사 교회는 예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학교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도요, 정신여고에서 모여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고착한 데서 지나가는 거예요. 성소는, 성막은 움직여 다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 개념이 잘못 고착되면요, 이게 교회가 날마다 좋은 의미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시대적인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교회도 자꾸 모습을 바꿔요. 예전에 열린 예배 할 때는 열린 예배 못 따라가고, 옛날에 비냐할 때 비냐를 따라가고, 옛날에 알파 할 때는 알파 따라가고, 옛날에 뭐 할 때 뭐 따라가고, 교회가 자꾸 그런 트렌드를 따라 바뀌어요. 그게 이동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만 그냥 교회 목회를 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항상 시대의 트렌드를 중시합니다. 문화를 중시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교회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비진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교회관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도표로 드린 게 여러분 책에 나온 도표 3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두 개념이 이동과 임재 개념이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힐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심과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길 안 가르쳐 줍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까? 어디 가면 뭐가 기다리고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움직이시면 나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서시면 그날 나도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고 마스터 플랜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공동체 기준도 교회 기준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어봅시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안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후에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래서 제가 우리 더함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임재 개념과 무빙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가 소식을 목회하면서 중직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더함교회가 좀 만들고 있어요. 어저께 하영이랑 맞춰봤어요. 했지? 네. 어땠어요? 이걸 황 선배 책사라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손보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릴 줄 몰라요, 우선. 그래서 우리 정다현 집사님한테 그리고 내가 이제 가려고.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맞춰서 1절, 2절, 3절. 1절은 영적 기암교회, 2절은 성경적교회, 3절은 선교적교회. 요거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한 교회가 있는 자기 교회 주제곡이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 주제곡이 꼭 생깁니다.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나팔 소리에서 회집이 되고 행진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행진을 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움직였던 건 아니고 은나팔 소리가 나야만 움직입니다. 민수기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지면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지면들이 행진할 것이라 또 나라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자, 그럼 여기서 나팔을 누가 불었어요? 그 제사장이 불었죠. 하지만 또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불고 싶다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명령을 해야 제사장이 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하는데 제사장이 제 맘대로 분다? 그럼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목숨을 거둬갑니다. 모세가 명령해야만 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자기 맘대로 명령할 수 있어요? 부르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야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나 불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걸 봐야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요 항상 영적 지도자인 그런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영적 감정이 뛰어나고 항상 깨어있어야 바른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면 잘못된 명령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항상 자기의 영적 감정이 무디지 않도록 늘 거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영적 감정이 항상 민감하고 충만하니까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모세 말이라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어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분만이라도 아침 1분, 점심 1분, 저녁 1분 얼마나 쉽습니까? 3분만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저런 세상의 잘못된 트렌드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잘못된 그런 공격에 대해서 둔감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어영부영하다가 교회 말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모세만 깨어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중직자들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불기둥 움직이는 걸 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조직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진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동시에 주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장로라고 교회를 함부로 막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다른 목사에게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장로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하고 후보고 한다? 그거 장로 자기 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방해를 해서 장로회가 상의하고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정도 일을 하든지 선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저한테 보고하고 결정을 해야지 보고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거 했는데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언제나 주의 종의 리더십에 승복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분 나쁩니까? 오늘 상당히 이 아침에 기분이 많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안 힘들잖아. 근데 오늘날 일부 교회들,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자꾸 깔아놓은 게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끌어내려야 자기가 사는 거야.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디서 칭찬받으면 그 교회도 다 같이 칭찬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흉보를 만난 짓을 나서한 적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활동들 같은 거 나가면 가끔이라고 가끔 만날 때마다 제가 총대비를 받고 그거 받은 것도요 나가면은요 저보다 선배들이 다 대부분의 선배고 저보다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안 써요. 안 써.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저하고 식사하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제가 여러분 먼저 내린 적도 많죠.
식당 딱 들어가면 저는요 먼저 제 카드를 직원에게 줘요. 시키는 거 알아서 결정을 갖고 오라고. 네. 그럼 다 나는 나가면서 다 베풀고 다녀요. 아유, 교회에 돈도 없는데 내가 저거 나가서 자기만 쓰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가는 곳마다 야 더함교회 참 안 봤지만은 야 내가 눈으로 안 봤지만 더함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밀어줍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함께 있던 어느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3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소연하고 그래요. 막 들으면서 우리 사모가 우리 교회 막 자랑을 하니까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교회들이 그렇게 잘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권위를 세워주면 여러분들의 권위도 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안 세워주면 제가 나가서 맨날 뭐 하나 쓰지도 못하고 냈다 놨다 이런 거나 하고 얻어먹고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끼워주겠어요? 안 끼워줘요?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은 모습 보일 때도 많죠. 우리 교회 말고 윤리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욕을 먹어도 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목회자는 욕을 먹어 싸요. 그때는 지도자를 견책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성도들이 와서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 목소리를 내고 제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할 때 저는 들을 용기가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하자 악의적으로 목회자를 끌어내리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혼돈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은요. 그건 마귀에게 속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저를 견책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 살고 성경적으로 안 가르치면 저를 견책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을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목사라고 인정된다면 여러분 제가 소신껏 목회하도록 저를 도와야 됩니다. 아멘.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도 독불 잡는데 지 맘대로 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A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리플 A형이에요. 이렇게 발발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내 성격이 되니까 안 믿네 아무도. 전 누가 한마디 저한테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냥 한 귀에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인데 B형들은요. 제가 전에 모셨던 어떤 목사님 B형이에요. B형. 나쁜 남자예요. 아주 그냥 별소리다 별소리다. 그냥 가슴에다 화살을 하루에도 뭐 열몇 대씩 나게 그냥. 그러고 자기를 잊어버려요. 언젠가 만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 내가 언제? 근데 저는요 10년이 자르고 20년이 자르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솔직히. 그거 누르려고 맨날 그거 누르려고 새벽마다 그거 기도하는 하나 잊어버리게 좀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좀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 때 아멘 잘하는 것처럼 꿀먹은 멍어리처럼 있으면요 내가 오해하게 될까요? 설교를 듣기 싫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만에 하나라도 교회를 허물고 목회자를 허무는 데 쓰임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기 해남에 가면은요 내가 처음에는 교회 이름을 다 알려드리려고 다 적어왔는데 아직 그분들이 살아계셨습니다. 누가 될까봐 땡땡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땡땡 제일교회 아무리 서울에 나오나 땡땡 제일교회.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재정부장을 했어요. 재정부장을 해서 재정부원을 자기 와이프하고 아들로 세워놨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사 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작했습니다. 교회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시골이니까 교회 법인 통장 만들어 다니고 그러려면 얼마 힘들나? 그거 만들 때 죽을 고생했지. 법인 통장 안 만들어 줘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개인 통장을 교회가 갖다 놓고 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목사가 새로 왔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밝혀졌느냐? 식당이 천정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쪽 무너졌어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시골 교회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 지금 살기도 힘든데 특별한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이 목사님 그냥 공사하세요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내는 줄 알았대요. 공사라고 해서. 근데 돈이 있으니까 장로님 뭐 좀 팔았어요? 돈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있어요. 하세요.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1,500만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 근데 그냥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었어요? 아이 다 있어요. 묻지 마세요. 목사님은 교회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신경 쓰고. 근데 나중에 공동의하면서 밝혀진 거예요. 뭔가 안 맞은 숫자가 다. 우리 재정부도 매년 연말 되면 연말정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연말 강의할 때 몇 번씩 보시잖아요.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1, 20만 원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장로님 좀 나와서 발언하시고 해명하라고 했더니 뭐 안 하다가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동안에 따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모아놨대요. 근데 웃기는 게 거기서 썼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그걸 썼잖아요? 그럼 교회가 채워서도 나중에 판대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 채워놓는데요. 비자금 통장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연말 그 공동회하면서 장로님들 해명하라고 그거 다 갖고 오라고 교회로 돌리라고 했더니 목사가 뒤에서 선동질을 했다고. 목사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교회 돈을 저렇게 훔쳐먹으려고 한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진실을 아니까 목사 편을 들면서 그 장로님한테 하니까 이분이 1년 이상 교회를 흔들다가 안 되니까 가족들하고 자기 공조하는 같이 나눠먹은 사람들 27명을 데리고 나갔대요. 17명을 데리고 나갔대요. 땡땡 제일교회 전라남도 해남에. 근데요 비자금 6천만 원 다 갖고 나간 거예요. 안종대 교회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더라고요. 3년 만에 와이프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차 사고 나서 차 사고로 직사했어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자금 6천만 원 다 털어먹고 손주들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겨우 꼴랑 6천만 원 때문에 6천만 원 때문에 자기 그 영광스러운 장로의 집을 다 팔아먹고 교회를 허물고 목회자의 권위를 허물고 그러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형의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과학교회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높여주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유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명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상하였다는 것 같이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기도해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할까요? 하는 사람. 솔직히 모든 교인들에서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몇 배를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줍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집에 누가 삽니다. 저 집에 축복해 주세요. 제가 전에 탁 하다가 우리 권사님 옷수순 가게에 내가 훅 들어가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들어가라 문 확렬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해 준 마음도 있고. 근데 교회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주일 빼먹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안 해요. 그럼 또 속으로 그랬지. 목사가 편애를 하고 어떡하고 오세요. 나도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그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마치 내가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하게 해줘야지. 근심하면서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잘 극복했어요. 문 닫는 교회들 틈가문에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보다 더 교회가 어쨌든 든든해지고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의 성도들 앞으로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의 종의 나팔소리를 불 때에 그 나팔소리를 존중하면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영적 지도자인 저의 리더십에 수긍하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요. 항상 깨어서 신고주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손잡고 나아갑시다.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갑시다. 우리 모두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요. 땅에 준비하여 힘소리 하세. 여호수아 동나가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소소는 주님 우리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얹어버리고 긴 소리라 엄청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는 모두 마음을 아파요. 큰 소리라 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오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우리세. 할렐루야. 뭐 저렇게 아침에 할 말이 많을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로 관계성과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성의 행진을 했어요.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군대를 편성하는데 가족단을 편성을 합니다. 일종의 패밀리 스트럭처, 그냥 가족 구조예요. 가족 구조.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 사람을 섞어서 편성했더라면은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 사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저 낯을 많이 가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못 믿으셔도. 그래서 저는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미쳐버려 갈 때까지. 내가 웃는 건 줄 알고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왜 아니야? 진짜 되는 게 제가 낯선 흑역이 가려요. 근데 잘 아는 사람하고는 편하죠. 네. 전 그래서 제일 편한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고 도착할 때까지 떠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구성하니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집합회로 구성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촌도 잘 안 만나는 남처럼 돼버리지만 옛날에 6촌, 8촌도 다 그 동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3월에 8촌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 가족끼리 묶어놓으니까 어때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일사불란한 가족의 우두머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족장들을 세우잖아요. 가족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천부장을 세우고 이러니까 명령이 즉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어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모여도 꿈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저는 다른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모여도요 가족 공동체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낙이 돼버리면 시끄러운 거지 말을 해도 안 들어보고 치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가족의 우두머리가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기한다 그러는데 밑에 젊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인정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더합교회 맨 앞에 정신교회 시대에서부터 제가 오면서부터 뭐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로고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생판모는 남을 더 사랑하세요?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교회가 돼야 돼요. 300명이 돼도 3,000명이 돼도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최장로하고 박장로가 싸우고 말이야. 장로들하고 목사가 싸우고 원로 목사가 달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왜 마귀와 싸워야지.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잘못된 이 세상의 세상 풍조와 싸워야지. 왜 교회가 교회끼리 싸웁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쫙쫙 해줄게. 우리가 얘기하자. 고소당할까봐. 그 교회가 웃기는 게 교회를 리모델링 했어요. 요즘에는 벽에다 커튼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거 블라인드가 하지. 그런 게 없죠. 근데 커튼을 했어요. 그 교회가 특이하게. 자기네 교회는 100년이 넘었다.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블라인드가 아닌 커튼을 하는데 교회가 발이 또 빨라졌어요.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커튼 색깔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자주색으로 해야 된다. 무슨 교회가 리모델링 했으니까 연두색으로 좀 합시다. 따뜻하게.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핵심적인 두 권사님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장로예요, 둘 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친한 사람들이 이쪽 편부터 저쪽 편 붙었어요. 교회에 저 커튼 뭔 색깔하고 뭔 상관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요,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까만색으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교회 커튼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달라졌어. 내가 소송 나갈까봐 교회 이름 얘기야. 얼마나 웃겨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기능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더 함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친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부 소모전을 벌여서는 안 돼요. 연합해서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계획을 이기며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는 나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삶의 센터입니다. 이런 교회 중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중심으로 그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가가 우선이었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 우선이었더라도 오늘 이후로 그거 고치세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선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팔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세요. 주인의 목소리와 인도와 리더십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하고 싶은 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자기 생각들을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와 조직을 따라서 행진하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위해 십자가 붙인 하루 빛을 보소 주의 군사에 여전히 주롭게 단속하며 나가세 백성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신 원수들이 뒤로 나가기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이 시간에